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병에 대한 그 질책과 또 거기에 대한 원죄적 책임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사실은 청문회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그럴만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 입이 10개라도 당시 담임 목사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재교회와 첨단우리교회가 합병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가 부임하기 전전 때부터 연재교회는 교인들의 이주율이 아주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운암, 여기 이쪽 동네 학운 이쪽 무등교회 혹은 빛고물교회 이런 쪽으로 계속 교인들이 이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10여 명 정도 선, 그리고 저기 신태인에서 오시는 장로님, 좀 열악해 있는 상황에서 전임 목사님들께서 연재교회를 운암교회로 합병할 것인가 첨단교회로 합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연재로 참 운암으로 실질적인 합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다가 불발이 되고, 첨단으로의 합병을 의논하다가 불발이 되고 하는 그런 와중에 제가 발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우리 한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재교회는 지금 우범지대가 아니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아파트의 배후 지역입니다. 전문 반대 지역이어서 폐쇄되어 있고, 그 앞 길이 예전에는 버스가 다니는 길이었는데 그 도로가 개인 도로여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지주하고 시청이 분쟁에 붙었는데 시청이 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도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의 그런 도로에 딱 한 아파트가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우리 빛고울교회 옆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낡아가지고 시민 아파트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아파트, 그런 정도의 아주 빈하신 분들이, 또 외국인들이 사시는 그런 아파트가 한 곳이 있는데, 그분들 외에는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현재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밤 늦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저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저희 교회가 아니라 그 길 자체에서 고성방가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집사님들이 저녁에 예배 끝나고 집에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무섭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데려다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첨단교회와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합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 전에 저희 식구가 6명이니까 저희 식구와 교인들이 합치면 20명 정도, 그리고 첨단 우리교회는 한 40~50명 정도 선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합병하고 1년이 지났는데 실질 출석생이 102명이었습니다. 102명. 그래서 교회가 너무 작아서 할 수만 있다면 복도 건너편에 있는 다른 학원들도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연재교회를 정리해서 부지를 확장하든지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담임 우리 한대순 목사님의 딸 한아름 목사님이 부담임, 그렇게 해서 실질 출석생이 102명까지 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쉽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연재교회가 다시 어떤 좋은 용도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은 있는데, 저에게 그런 기회는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한 주제를 가지고만 이야기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서로 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4개의 교회들이 합병이나 2개의 교회가 합병, 그러니까 4개의 교회들이 이제 합병하는 이런
사태는 이 향후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근데 여러 학회들도 이렇게 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다음 총회에는 조직된 교회, 개척된 교회는 많고 합병된 교회는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것을 받기로 가하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총회 일과표를 승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자 4페이지입니다. 총회 일정표입니다. 2016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오늘 9시부터 대표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10시에 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일 우리가 아침 또 말씀, 오전 의회, 점심을 마치도록 그렇게 일정표가 쌓여 있습니다. 이상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제청하십니까? 혹시 일정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받기로 가하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하신 분 계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 임원 및 운영위원 발표와 함께 승인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5. 총회 임원 및 운영위원입니다. 총회 임원 의장으로 회장님, 부의장 연합회 총무 박광수 목사님, 총무 및 서기, 총무, 재무, 합회 재무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위원 순서위원에서부터 주차위원회까지 10분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예배 및 국가위원회 장소, 예배 순서, 또 이런 장소에 대한 부분까지 적겠습니다. 이상 총회 임원 및 운영위원회, 국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제청하십니까? 네. 혹시 이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받기로 가하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합회장 보고를 위해서 서기에게 의장직을 위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합회장 보고가 매우 깁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각 부서의 보고나 또 각 기관별 보고는 또 개별적으로 또 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회장 보고, 존경하는 총회 대표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합회 총회에 인석해 주신 지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선임되어 오신 연합회 임원들과 행정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고향합회를 사랑해 주시며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량인 지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지난 회기를 뒤돌아보면 아쉬움과 회한도 있었지만 보람과 기쁨이 훨씬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2024년 호남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과 행사를 거행한 것은 우리 세대의 큰 특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그해 9월 27일에 열린 호남선교 100주년 기념식은 두 장소에 1,500여 명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선조들의 아름다운 업적들을 기렸습니다. 이는 어떤 분야보다 더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은 화폐가 짊어지고 있는 큰 부채를 다 갚은 것입니다. 2015년 4월 24일을 기해서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채를 완전히 청산한 것은 실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회기가 선교센터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번 회기는 그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갚은 기간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4년 전에 전망으로는 회기 내에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기 초부터 합회 임직원, 전 교회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이 힘을 합쳐 절약과 긴축 정책을 실천했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는 지선의 운영의 정착화입니다. 지난 4년간의 정기 기간을 거쳐 2015년 결산 모임에서는 재원은 다양한 사업들과 이미 특성화된 사업들이 세밀하게 계획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지선의 조직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 사업 전반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성장 지표인 신뢰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의 모든 목회자 전도회를 펼쳐 매년 15% 이상 감소하는 가속성을 일단 멈추게 하고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해 3기만 보고에 따르면 연속 감소 행동을 계속하는 평균 출석생 수가 바람을 치고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기 사이에 평균 출석생 70명이 증가한 것이야말로 빛나는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기와 3기 사이에 계속 평균 출석생 수도 감소하다가 거기서 놀랍게 70명이 한 기 사이에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기 말에는 지금 감소로 돌아섰을까봐 이건 아예 계산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우리 선교 서기가 보고하기를 1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 행진에 이어진 이제 성장의 어떤 힘을 타지 않았나 생각돼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사업 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의 영성 및 전문성 강조. 지난 회계 보름직이 개혁 총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직과 구조개혁에 부응하여 목회 방향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오랜 관습으로 거착된 사고의 틀을 이용시켜 새로운 가치체계로 전환하는 모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환조직의 기간인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신명난 목회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시적이고 수치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계측 불가능한 가치와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심으로 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지도를 단순한 정량평가에서 과정과 절차 그리고 실질도 중시하는 정성평가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의 근무한 경우새롭다 하여 2012년 회기 초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식대 그리고 사무직 취업 상태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으로 침례자와 전방위 침례자들 교회 정착물을 보고하도록 하여 침례 주문을 신중히 하게 하고 침례받은 초신자를 세심하게 양육해 평균 출석생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수침자들의 교회 적응 상대를 연중 도착을 적극하게 하는 정책은 정량적 침례자 수의 감소를 처리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양육의 부실로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향한 거품 신자를 양산한 지역은 더 이상 교회 설립 자체를 지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정착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생산적이고 제일교회 정치화와는 상반된 악순환 꼴을 끊어내지 않고는 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 성공 여부를 단순 침례자 수에 의존하여 측정하는 것은
목회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도로의 실질적인 성장에도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한 평가 제도의 우물 안에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목회자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합의하는 전 목회자들의 평가를 받았으며 목회자들은 교회 직원들의 평가를 받아 스스로 참고하여 목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 목회 제도도 시행하였습니다. 총 13명이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3명을 교회와 협회가 승인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충실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 보가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 기능 강화에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구사해 다소 흐트러진 근무 질서를 바로세웠습니다. 목회자 장학 규정을 수렴하여 자비와 길을 넓혔고 가정사역이나 피치 못할 어려운 일로 장수 목회를 쉬어야 할 경우를 전격 수용하여 무급 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목회자가 공동일체에 있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계속 근무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교회에도 큰 부담과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목회자 원하는 곳의 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였고 도에 초청된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협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재림연수원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회기 동안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교육의 엄청나게 좋은 시도와 단연과 건강, 선교학을 헌납한 이래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하도록 강구하였습니다. 목회 인턴과 성령교사의 신임 인준 및 안수 목사들을 별도로 불러 선거인 목회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 취업 기간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상호 영성 수련을 개최해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일선교회 선교 역량 강화. 일선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청소년들 모여있는 목탕과 같습니다. 그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일선교회가 변화되는 이름으로 회의 초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지역교회 출석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일대 학교와 학교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연대하여 지혜를 모았습니다. 학교와 지역교회 선교위원회를 발족하여 연구한 제도를 실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교로과 동시에 교회가 졸업한 비율을 줄여보고자 하여 전담 목회자를 학교로 파송하여 졸업생 영적 추수 지도를 했습니다. 교회의 공부와 성장, 성령 중요한 평신도 헌신과 열정에 달려있다는 신념으로 평신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 제국교회 최초로 평신도 목사를 임명하여 현재 3명이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육성하여 평신도 목사를 신임하여 어려운 교회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 여겨집니다. 평신도를 자율적 선교인양에 발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씨뿌리기 전도단 활동, 우리 박성수 사모님의 눈부신 활약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천 정원 박람회 선교활동, 우리 오범유 목사님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광주 국제 식품 박람회 전도활동, 그리고 도로 많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균 전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청소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돕는 주민연구소 설립은 우리 앞에 평균 전도자들이 마련한 청소년 사업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 지역 비용과 결혼 전형에 있는 청소년들의 신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백서가 발간될 것입니다. 직업백서가 그렇게 발간되었습니다. 중앙액트 지원을 받아 합회 교육관 3층에 창이라는 청소년들의 전문가를 마련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지도자 연수를 청소년 지도자들이 중점으로 실시함으로 그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교인 선교훈 훈련 및 제자훈련을 위한 세신자들의 정착 및 양육의 소그룹 활동과 지도 양육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테스트 제자훈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시범교육을 선정하여 자체 개발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하였습니다. 303 힐캠프를 기획하여 기존 장만께 참석하지 않은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치공 캠프와 함께 지역별 장막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누렸습니다. 각기 다른 세대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교육과 영성 수련을 통하여 역량을 증진시켰습니다. 2013년에 영암고 출산연수를 설립하였습니다. 기존의 미스바 연수원은 남부지역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수월하게 이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영암교회 2층을 리모델링해 연수원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암연수원
매우 수려한 월출산을 배경으로 전국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목포, 진도, 해남, 남도, 강진 등 남서부 지역 교회들이 각종 기도와 영성 수련 장소로 이용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 앞에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선교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귀한 이쪽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교회의 저렴한 나로도 교회를 매우 지키며 기도해오던 김화호 장로님의 주선으로 미국의 교인 20가정이 나로도 교회 근처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이미 해안가 아름다운 곳에 부지 1만 평을 매입하여 군청과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흥군 한 지역에도 재림마을 조성을 위한 시행사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실한 재정운영. 2012년 회의가 시작되는 무렵 저희 앞에는 유사히 엿보기 드문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를 내고 있는 부채가 36억 8천만 원이었고 그에 따른 이자가 매월 1,424만 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화폐 살림살이를 분석하였고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하여 집중적으로 재정 정관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조 달성도에 대한 인건 및 보호금 제도를 중단하였고 건물 수정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보호금 기준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연간 문제의 회의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선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회의에서 젊은 계좌금리에서 일정한 금액을 3년 동안 capture하여 목표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뜻은 평신도 제도하고 합세하여 월장 지금까지 헌금해 주고 계십니다. 참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 목사님께 지불된 적은 활동비로 반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교회는 교육자들의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자금을 빌든 관할 용자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각 교회와 기관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미스바 형성법이 상당 부분이 개인하여서 일용보험이 이번에 매우 집중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는 오래된 현안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기적처럼 해결되었습니다. 성인 채식국배 지당을 진행함으로 학교 각종 회의와 행사 그리고 손님 접대를 지출해야 하는 식비가 대폭 절감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학교가 부담받은 연합회 산하 기반운영위원회 학교장 출정비로 법원에서 부담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세영 실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능위로 또 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서 우선 전략과 웹사는 더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명과 긴축 정책 속에서도 학교 부지 개발 부담금과 외국인 교환적 부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동 부지 일대가 개발되면서 우리 부지의 집가가 날로 상승되고 있어 향후 어려운 저희 학교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거 100주년 기념사업. 2014년은 호남선거 100주년이 되는 기념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 동안 기념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화폐의 역사와 각 교회의 연합을 정리하여 호남선거 100년사를 발견하였고 우리 앞에 최초 교회인 광주성동교회의 틀을 확장하고 그 후에 아담한 교회당과 그 안에 작은 기념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순종교회 김대교회 나름교회는 기념 편의석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번 통해 동정농運동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정윤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가시면서 많은 교민들에게 헌금을 또 모금해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헌신하셨으며 몇 분들은 정말 큰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2013년 전국과 전남지역에 재능기별이 전파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교들이 집회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선교지역을 답사하고 그 남은 거물과 터전을 위해서 기도를 갖는 매우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답사행을 통하여 많은 감동과 함께 선교사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떠난 허물어지고 앙상한 건물의 잡초와 잡목으로 되어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참가자들의 마음을 수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 선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향후 재개척 교회의 정착 선교사를 모집하여
파손한 길과 옛 선거지를 보관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번 1년 동안의 기념비적인 사업은 세월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입니다. 2013년 4월 16일에 발생한 큰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소중한 봉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린 863명 교인들이 43일간에 걸쳐 수천,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가장 보람차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지극한 슬픔의 어둠에서도 필국항의 아들아 코리아를 유가족들을 비롯한 구조대원들, 자원봉사자들, 언론인들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들지도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였지만 특히 충분함께 정성도 장로를 해놓은 모든 이들의 감동에게 충분하였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기민한 행위로 우리의 밥차와 반찬과 민간단체들 부스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을 근접 보호하는 안산시청 부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유가족들의 세심한 필요까지 채워주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를 내부에서 뒷바라지하는 일을 물론 진보지역 선거되었으며 또한 다른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기타 사업입니다. 회의 초에 선교센터 신축에 따른 임대사업이 큰 해난이었습니다. 선교소의 1층이 1년 넘도록 임대가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서울채식 식당을 무제한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로 말미암아 2층 주차장을 시설하였고 바닥도 전면적 아스팔트로 끓여놨습니다. 초등학교는 단례과 증축공사로 10개 교실을 확보하였고 계속된 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대표님은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 시설 공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등학교 주차장은 기속되어 있어서 향후 도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3년 4월 중순부터 10월 20일까지 장장 6개월 동안 걸친 순천 정원 방랑회의 360분을 공식 후원체로 참여케 하였으니 뿌리 정도의 장으로 10분 활동하였습니다. 광주국제 식품박람회의 선거활동과 남선산업 이유식회사 첨단문과 산육식품이 협약을 통하여 산육식품의 로고를 사용함으로 간접선거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중 새벽에 실경의 신축자금으로 지원부터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2기 13채 세계선교 헌금을 5개 협회가 합의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장성 충성교회를 분교로 신축하기 위하여 연합회와 네 협회들의 재정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 100주년 기념교회를 신축하는 데에도 연합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 회의 진행 권한을 하겠습니다. 네. 44페이지까지 합회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요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 부 사업 보고와 각 기관 사업 보고는 여기 인쇄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조 8번 하나만 진도 요인 전문요양입니다. 저희 회의가 시작했는데 진도 노인 전문요양은 무료적으로 원천적으로 어려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개원하여 수탁 운영 5년차를 승리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진로 5인 전문 요양원 수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향후 5년 만에 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로원과 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원장은 물론 직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컸습니다. 또 운영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2015년을 돌이켜보면 요양원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한 해였습니다. 수탁과 함께 수강사업했던 증축사업까지 많은 불경들이 있었지만 전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루어서 재반 공사에게 완료되고 내년에 이제 이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근무로 사업 수준은 15억이 달성되었으며 증축과 함께 더욱 안정된 운영으로 지역 성적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지난 5년간 진복은 노인 전문 요양원은 무례했던 바만 달리 조기 안정과 함께 괄목하는 성장을 계획하여 지역 복지 사업이 표본되었습니다. 더불어 진도요양원 예배소에서도 여러 가지 세미나와 여러 가지 영적 활동을 통해 5명이 침해를 받았고 매년 선거적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운영의 새로운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기도와 다각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도의 노인 전문 요양
돈이 엄청난 우리 화폐 부담을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기에 안정되었고 또 화폐 수천만 원의 빚을 또 갚았습니다. 우리 선진석 원장님께 이 시간을 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고를 마치면서요. 세월은 더없이 가고 예수님은 아직 밖에 계십니다. 은혜기간은 마치려 하는데 갈수록 선교 환경은 척박하여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기존교회를 고령화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교인은 세속 물결 속에서 표류하며 교회의 정체성은 나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 그리고 수도권의 경제적인 혜택과는 거리가 멀고 균형 발전이나 개발 이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입니다. 한 세대를 누리기를 기원하며 지역교회의 특성화된 선교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나쁠수록 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영원한 복음을 소남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엄숙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도시전도와 함께 마을전도도 확산시켜 도시와 시골을 망라하여 복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생태 문화적 가치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어촌 마을의 평신도 성교를 파송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회는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영향력을 자녀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파급시켜 도회지 전도의 씨앗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도론 간 선교적인 교류와 전도 선순환이 이루어져 교회 간 상호 발전을 증식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호남선교 100년을 기념해 선포한 7대 화폐 비전을 구체화한 성경책을 세월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적으로 큰 부분과 선교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함께 일하며 땀 흘린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화폐 인지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의 제자님 남새벽이슬교회의 이 환경 변화와 또 성장의 씨앗을 제공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연합회장님 그리고 4명의 사랑하는 동역자 화폐장들 이미 이제 그분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마음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자꾸 말이 꼬입니다. 제가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고 또 그동안 저를 위해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우리 각도의 모든 지도자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총회장이 이렇게 쓰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선으로서 부족하지만 지난 한 회기에 하필한 5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받아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화폐장 보고를 어느 분 저장하십니까? 예.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고 먼저 예.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범철 장관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죠. 회장님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보고로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고 중에 부드림 진로 연구소라고 이렇게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좀 훌륭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 목회자 3명이 세 분이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인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도림 연구소는
우리 청소년 사업을 위하여 평신도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청소년들의 직업과 결혼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연구소고요. 산육대학 박완성 교수님이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 사무국장이 박석길 집사님입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시죠?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우리 박석길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전담을 하면서 상시 출근을 하면서 이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연합회 청소년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방에서 이제 앞으로 호남협회 내부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는데 향후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연합회 청소년부와 긴밀한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장기 목회자는 우리가 다 목회자 사연을 알려졌습니다만 일단 구례교회 이준호 목사님이 장기 목회를 신청했고요. 또 진도소박교회 전영춘 목사님, 그리고 화장교회 강성수 목사님, 세 분이 이제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신청하면 그 교회가 일단 직원에 승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회 행정위원회가 승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목회자가 결정되어서 장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 권정현 목사님, 합회장님 좋은 복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총직입을 맡고 있는 권정현입니다. 제가 오늘 합회장님 보고 가운데 몇 가지 아주 감동적인 부분들을 봤는데, 헌흥합회에 지난 4년 동안 한 해의 평균 11조가 64억인데 37억에 가까운 부채를 받으셔서 4년 안에 해결했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릴 제목입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성도님들이 11조 헌금을 드릴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상부기관에서 이 자원을 헌금을 드릴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가가 그들 가운데 깊다면 그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 4년 동안 출장비까지도 아끼시고 여러 가지 검소하게 재정을 관리하시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부채를 갚은 것, 이게 정말 이번 한 해기를 이끌어온 우리 헌화협회의 세분 임원들과 부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더 커다란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연합회를 비롯해서 이 앞에 제가 3개 합회의 총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그 통계 수치 가운데에 연합회와 합회의 평균 교인 숫자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만 평균 출석 생수는 모든 합회와 연합회가 다 감소하는 그 가운데서 헌흥합회 마지막 합회에서 큰 희망을 하나 가는데 70명이라고 해서 이것은 작게 볼 숫자가 아닙니다. 다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난 50년 동안 저희 교단에서는 3,400만 명의 교인이 입교하는 반면에 1,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2013년 한 해 통계를 보면 100명이 들어올 때에 53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특별히 저희 지혜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잔존율을 높일까를 고민하시다가 지난 2년 동안, 올해도 계속합니다만은 저희 교단의 최고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해오고 계십니다. 이 헌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이 잔존율을, 출석률을 높이게 되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이 헌화의 비결을 좀 전달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4개 합회 총회를 가봤는데 합회를 보고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지나갔는데 아주 우리 헌화협회가 모범적인 총회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정현 목사님께서 참 제 마음에
세상에 이것을 다 착안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착민에 대한 관심은 제 목회 평생을 두고 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가 Detention and Reclamation 그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2012년 취임 초부터 그 침례자 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연말에 한 번 하기로 했지만은 처음에는 6개월 단위로 지난해 전 6개월 동안 침례 준 사람이 현재의 그 교회 출석 상태, 신앙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는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것이 약간의 그 침례자를 좀 신중하게 줘야겠다고 하는 사인과 함께 이 결과에 의한 평균 출석생 수가 이제 바닥을 치고 반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합회장으로서의 큰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침례를 주고 그 침례자에 대해서 양육에 대한 책임까지 그리고 어떻든지 이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노력은 정말 우리가 명운을 걸다시피 해야 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또 무슨 말씀? 예, 우리 최영국 장로님. 빅토리교회 대표 최영국입니다. 회장님, 이번 주 동안에 건전하고 자연적으로 건전한 학교를 운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늘 좋은 말씀만은 드릴 수 없고요. 한 가지 특별한 질문이 있어서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제가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호남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또 대초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저희 빅토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발령을 하셨습니다. 그 발령하시고 두 분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모가 일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모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청회 산하에 오직 빅골교회 하나에만 적용되는 교회였고요. 아무 곳에도 어떤 곳에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목사님은 6개월 만에 교회를 떠났고 그 이후에 4년 동안 네 곳의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이런 일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신중하게 앞으로 다음 차기 합회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인사 이동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교회 성장하는데 성장 동력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제가 감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처음으로 이 일은 21세기에 끝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연합회 산하에서 20세기에 이미 윤을기 목사님이나 조배일 목사님이 그분들의 사모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연합회장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로 결정되어졌던 일, 그것을 우리 합회장님께서는 저희 교회 대표들과 얘기를 할 때 밤에 대화를 대표들하고 했었는데, 그때 빅골 교회만은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모가 일어나면 안 된다면요. 그러면서 결국은 목사님을 발령을 내고 오셨는데 그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 문제는 대소회적으로 어떤 교회도 이런 일이 없고요. 온 세계에서 대소회 산하에서 단 한 교회, 빅골 교회만 적용을 해야 하는 일인가,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감히 시간에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빛고울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또 여러 재직들에게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무튼 그 해당되는 그 목사님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빛고울교회 사모만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다 사모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 그 대총회나 이런 사업 규정에 원천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여기 또 지회장님이 임석해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좀 유리한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사업 보고의 목회자 사항을 첫 번째 보고했습니다. 이 합회 사업 발전은 교회 일선, 교회 부흥과 개혁은 목회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빛고울교회 이 소위 합회 본부가 있는 이 교회로부터 영적 부흥과 개혁이 흘러넘쳐서 우리 호남들 전역으로 흘러나가기를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저는 최근에까지도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저의 충정을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이근식 목사는 지난해 30몇 명입니까? 35명가량 이 어려운 시절에 침례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빛고울 본국교회로부터 호남 들녘의 부흥의 불길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큰 교회 사모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불편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든 빛고울 교회만은 사모가 일하지 않는 목회자로 발령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으로 부흥을 바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출신 목사님 한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님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분이 와서 이 부흥의 영적인 불씨를 밝혀주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내년 2월이면 인사를 하는데 12월 초에 우리 지회장님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연합회 알아보니까 이제 그 목사가 다음 2월 초에는 3월 1일부로는 호남합회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데 좀 우리 지회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원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호남의 영적인 부흥을 발휘하려고 이제 빛고울교회 그렇게 했는데 지회장님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잠시 몇 초 사이에 이런 뜻을 이제 이야기하고 좀 거절할까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본인의 또 더 큰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그 사전 약속 때문에 막은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냥 그 순간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큰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빛고울교회 목회자를 찾다가 이루어진 그런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미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대단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접고 이제 이 목회를 하시겠다고 했고 이제 저를 근본적으로 옥죄했던 거는 제가 목회자 협의회 때 전 목회자 앞에서 그걸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제가 이것을 번복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이제 좀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문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유월기 목사님과 조병희 목사님이 연합회장님과 상의를 하셨을 때 제가 사실은 간호대학에 가서 조병희 목사님 같이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상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해서 이것을 이뤄냈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모는 초등학교 나온 사모는 아무도 없죠. 모두 고등교육을 대학 이상 받은 그런 사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딸이 아빠입니다. 우리 애들이 딸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니까 아마 아베장님께서는 딸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합회가 사모가 이겨다는 일 때문에 교회들이 잘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할 때는 이제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제발 미수기적인 어떤 그런 카운트하는 방식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들이 일하는 것 좀 잘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실, 네, 우리 김경수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올복계의 김경수입니다. 또 이번 기회에 또 교회를 두루 살피시고 또 보고 내용과 같이 많이 염려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빛고울교에서 이 인사 발령에 관계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저도 우리 앞에 장로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 것은 정말 이 교회의 목회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합회에서 인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좀 충분하게 교회의 사정을 좀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할 때 충분히 좀 더 설명을 해서 교회에 더욱더 도움이 되고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했던 우리 장로님의 말씀과 같이 그 대상에 저희 교회에 되어서 사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새로 목사님이 또 오시기 전까지 정말 성교에 관계된 걸로 교회에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에 그런 인사 발령을 저희 교회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의 사정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교회는 성교를 위해서 있는 교회이지 합회의 어떤 내용을 위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내용은 사실적으로 좀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인사 발령으로 해서 목사님이 또 교회의 환경을 또 깨우치고 또 그런 데에 간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합회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3분이 지나면 꺼져본가 보네. 네, 아직은 끄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발언해 주시고 질문을 핵심을 이야기하세요. 질문은 제가 좀 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면요.
앞에 보고의 말씀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 100주년 선교 사업으로 그 보고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사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지금 교회에서 셋째 안식일 헌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1차가 아닌 2차에 거쳐서 합회 행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부족분을 메꾼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물론 그런 부분들이 결정됐다고 해서 교회에서 따라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 모금을 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러워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덧붙여서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그 이후에 성전교회 연합회에서 그 차량 시설 이런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지원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셋째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행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됐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충당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 지원받았던 금액은 별도로 그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지 좀 그거 같이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최영복 장로님 이어서 있는 질문인데, 일단 빛공교회에서 이제 어떤 전격적인 인사가 단행되었고, 그때 우리 혼합회 인사철도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목회자가 비어있는 교회가 월곡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배정했던 교회에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거부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총회 앞에서 가히 말씀드린 건데, 이 목회자 인사,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그런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꼬을 인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전교회는 우리가 이 대의제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절차, 또 목회자협의회에서도 의논하고,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 결의해서 이제 그걸 했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선교회로 돌아가야 할 헌금 자체를 다시 성전교회 건축헌금으로 이렇게 좀 합회에 지원을 해 주십사 했던 것이 죄송한데, 우리 최고 사장님 와 계시는데, 거기에 6천만 원이 지원된 건 연합회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성전교회가, 강북 북부교회가 없어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간 그런 이스라엘 교회에서 지원한 정말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주어진 헌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우리 한 분만 하고 발언을 제안하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은 한 분만 하자고 했는데 또 두 분 들어버리셨는데, 두 장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박정희 장로님하고 주효선 장로님 두 분만 하고 우리 제안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 장로님. 빛공교회 박정유입니다. 아까 최영복 장로님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좀 보충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총회드렸고 임기 동안 한 회기 동안 교회 전체 행정을 이끌어갈